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서 한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을 뵈면서 자기는 매 설교를 듣는다. 자기가 한 설교를 듣는다. 매주 그 주 한 설교를 듣는다 하면서 목사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말을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이제 논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그 설교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저는 포인트를 잡고 은혜를 받았던 게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오늘의 설교로 하루의 이 주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는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것들을 지금 금식들 하고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멈춘다, 절제한다, 끊는다 혹은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처음은 잘 돼요. 나중에 계속 갈수록 이것이 잘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자성어가 몇 개 등장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3일이면 끝나는 거야. 3일이면 끝나. 왜 그럴까요? 하면 잘 될 줄 알았지. 하면 좋을 줄 알았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나에게 안 좋은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니코틴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혹은 카페인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탄산이라든지 안 하면 건강한 것 알잖아요. 알아요. 누구나 알죠. 일회용품 안 쓰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누구나 알지요.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스스로 뿌듯하죠. 야 했다, 지켜냈다, 내가 지구를 살렸다, 뭐를 했다, 밀가루를 안 먹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 좋지요. 계속 좋아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밀가루를, 단 거를, 초콜릿을 먹게만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어떠한 상황들이, 니코틴을 끊었는데 니코틴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뭐야? 안 끊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네. 이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말씀에서는 14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의 상황, 풍전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풍전 등화죠. 자, 이제는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갔어요. 이제는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네. 야, 이거 어떡하지? 못 가겠는데? 돌아갈까?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뭐예요? 뒤에서 출애굽을 했더니 애굽 군사가, 이집트 군사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네. 몇 명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완전 무장하여서 전투적으로 쫓아오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양자택일의 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 투항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꺼냈습니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끌고 온 겁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섬기는 게 훨씬 더 낫지 하고 따집니다. 이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투항해야 할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3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좋죠. 좋은데 우리 못 가요.
거기에 성읍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 신체적 조건이 피지컬이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키가 막 그 사람들 옆에 가니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 옆에 서면 배투기예요. 밟혀 죽어. 그냥 가지 맙시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를 또 여기로 왜 데리고 왔냐? 왜 이 고생을 시켰냐?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섬기면서 살지 뭐하러 우리가 나왔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냥 광야가 나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물 없다고 광야 돌아다닐 때 물 없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해놓고,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해놓고, 광야에서 사는 게 낫죠.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것, 아니면 광야 혹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썩음썩음하게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더 괜찮아요.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난 이제 이 죄로부터 나올 거야. 난 이제 빠이빠이야. 끝났어. 이제 끊어버려 내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이 막 부흥되고 행복하고 영이 막 치유가 되고 네 영이 잘된 같이 영이 막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럴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순간 마귀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못 먹는 감 찔러라도 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 그러면 아무도 못 먹게 내가 이 감 터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터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참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왔더니 출애굽을 했더니 감이 터질 것 같고, 가나안까지 힘들게 왔더니 또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끊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무언가로부터 돌아선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더 힘든 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대부분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터지기 싫으니까요. 적당히 썩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다시 이집트 군사들에게, 애굽에게 투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갔어요.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다시 출애굽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종살이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겨우 지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성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에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우리 못 들어간다, 그냥 광야에서 살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40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할 거야.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의 40년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400년 동안 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나오기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40년, 400년을 다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죽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나올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인내하고 참고 가만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오르지만 그 생각을 잠잠히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잠잠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금식하는 건 너무나 힘들죠. 괴롭죠.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오는 건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요, 그거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힘들지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죠.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만나로, 신기하게 메추라기로, 신기하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튀어나오면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내 생각에는 가망이 없어. 진단을 해봤는데 사망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대로는 되지 않을 거고 나의 능력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40년, 여러분들의 400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금식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나오시느라 너무나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그래서 그만큼은 안 돌아가더라도 약간 이만큼에서 타협 보면서 할까 고민도 하시죠.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한 번의 그 선택이 당신의 40년을 바꿉니다. 다시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는 40년 뒤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회를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나의 주님 앞에 주님 만나줘, 매출하기 좀, 물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광야를 건너줘. 홍해 좀 갈라주세요. 여리고 좀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알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대로 죄로부터 돌아서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가뿐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꽃길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이대로 가다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끝입니다. 파산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당히 세상의 지혜대로 약간의 불의함을 따라 혹은 죄악으로 다시 돌아서고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잖아요. 주님, 마약을 하는 이들이 마약을 끊을 때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이유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찾는다라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죄를, 불의를, 불합리함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지막 그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나의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광야길이겠지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다시 죄와 불의와 불합리함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뜻대로 조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그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